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실 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13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양력으로 1월 1일 신년절 새해가 시작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달이 중요한 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신년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지라 해서 주전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고서 한 것이 첫 번째 한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7장에서 10장은 2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은 3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본문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42,360명,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모두 49,897명인데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는 7월이고 양력으로는 9월과 10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년절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 한 사람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 하나인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거죠. 초막에서 집 없이 지낸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총독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린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인데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물은 제사장이 먹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다 온전히 태우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월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은 상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번제는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이게 어디에서는 이제 아침만 드리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고, 매월 첫 번째 날은 월삭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고 새벽 기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번제, 상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와 또 하나는 감사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관계를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가 헌금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묵상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 시가 찬양으로 만들었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지만. 저는 그 건강이 있지 않다는 가사가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런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사랑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요, 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고. 지금 말고 한참 새벽 기도 많이 모일 땐 40명까지 새벽 기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저녁 성경 통독도 큰 교회는 매일 성경 통독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매일 전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새벽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읽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밤낮으로 스터디,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 읽는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과 관계로 회복되는 첫 출발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짓고 2차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보통 모세오경을 아침부터 저녁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읽어서 일주일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통곡했죠. 우리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 다른 형제 제사장,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20세 이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번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거기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감독하게 됐는데 원래는 레위인들이 25살부터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20살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세웁니다. 사실 저는 교회 건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 청교도 신앙을 따라서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세운 건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운 것은 자기 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집을 먼저 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어떤 모습과도 연결되는 거죠. 신앙의 모습과. 그래서 지금 예배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20세 이상 이제 그 레위인들이 감독이 됐다. 10절에서 11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찬송가를 4절까지 외워서 부르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찬송을 너무 안 하니까 찬송을 외워서 부르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들고 뭐 이런 표현은 재금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올린, 영어로 바이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재금은 이제 중국 그 청나라 때 현악기 하나인데 이것은 그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금이라고 한 거예요. 바이올린은 아니겠죠. 근데 현악기,
줄이 있는 그런 악기를 말하고, 피들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렇게 만지고 연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했다. 자, 여러분, 서로 찬양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찬양했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찬양했다는 것이고, 감사로 화답했다, 이것은 시편 136편에 찬송하는 것처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한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감사는 동일한 의미고, 찬양과 감사는 인간의 길보다 언제나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인간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송가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복음송가가 되겠습니다.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성전에서 그 찬양하는 소리죠.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는 대성통곡하는 소리는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대성통곡,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기초를 세울 때, 그래서 나중에 지금 기초를 놓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크기도 3분의 1이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덮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상으로 가득 찼느냐가 중요하다. 솔로몬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제단이 우상이 될까 봐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지금 기뻐 외치는 소리가 분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멀리서 들어보니까는. 자, 기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바로 하나는 대성통곡이고 하나는 크게 기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됐는데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만 십자가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십자가가 많이 줄었죠. 새벽 기도도 많이 줄었고 예배드리는 숫자도 많이 줄었고 전도하는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새신자 환영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신자 환영회라는 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은평 경찰서를 끼고 좌회전하면요, 거기 기독교 박물관이 세워지고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에 옛날에 뭐 학생의 문학의 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 박물관에 옛날에 새벽 기도가 있었다. 옛날에 성경 통독이 있었다. 옛날에 부흥회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받아서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박물관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옛날 신앙으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박물관에 가서 봐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꼭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지키면서 대성통곡하는 노인들이 있었고 기뻐 찬양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박물관에서 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